아멘.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한 가지다라고 고백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든지 또 부하든지 어떤 권세다든지 다 공평할 수밖에 없다. 결국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내가 소비하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 내 뒤에 올 후손, 내 뒤에 올 자녀, 내 뒤에 올 후임에게 다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가 잘 쌓아놓고 잘 닦아놓은 수고한 열매들이 자기의 손에서 소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열매를 누리지도 못해요. 자기는 쌓느라고 정신없었고 인생을 그 시간에 다 허비했습니다. 그 열매들이 자기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미워했다. 자기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오히려 미워한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더니 좋은 사업의 열매를 거두고 열심히 자기가 지혜롭게 하려고 했더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짧게 보면 이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인생을 길게 보고 인생을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진리 또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하죠. 근데 내가 쏟아 부은 만큼 내가 관심과 애정을 기운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물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을 믿음 안에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믿음대로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볼 때 그렇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꼭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악하고 악한 왕들이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자녀 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의 대부분을 결국에 타인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현실이 그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내가 열심히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목사님? 전도자가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19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녀가 자기의 재산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지혜자라면 그 재산을 더 관리하고 더 잘 관리해서 더 불리겠죠.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자기는 지혜자로 열심히 키웠는데 실상 우매자라면 그 재산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한순간에 그 재물을 날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재물이 없었다면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일궜을 텐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내가 물려준 지혜와 재산들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수고한 결과를 물려주지만 자녀는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박하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결론이 20 절입니다. 20 절은 결론으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결론이 뭡니까? 해 아래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수고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죽음 뒤에는 자기가 수고한 모든 열매를 믿을 수 없는 후계자에게 모두 물려줘야 하니 도대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실망하며 고백을 하는 것이죠. 21절은 이러한 결론의 마음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 큰 악이다, 큰 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일 텐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 전도자는. 그리고 자기 자식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뭔가를 거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자의 시선에서는 헛된 것, 그걸 넘어서 악한 일, 죄악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둬야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수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갖게 되었으니 공평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혐오하게 됩니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밤낮 수고해서 다 물려줘봤자 결국엔 헛되다는 거죠. 거기에 목매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실로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며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는 밤낮 수고했다고 그래요. 밤낮 수고하고 자기 재산과 사업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 때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두 쪽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로 갈리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라를 경영했는데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안식 없는 인생의 마지막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갑자기 이 전도자는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건 참 보람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25절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식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쌓은 것을, 그 죄인들이 쌓은 것을 남에게 줘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거두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상당 부분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중요한 영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헛되다. 26절에 이것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 빠지게 만들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죠. '아 내가 열심히 해 봤자 소용이 없네.' 안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하게 산 만큼 잘 살고 말씀대로 산 만큼 성공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모두 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해 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론 답답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 관점에서 살펴보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안 해서 나쁜 결과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막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고 전도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삽니다. 전 세계 부자 랭킹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누구에게 불을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감히 우리가 들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관에 모든 세상의 이 생사화복과 모든 이 천체의 움직임들과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죠.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긴 그 일에 충성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편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함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돌려보면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굴러가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나의 열심,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어때도 결과가 좋으면 더 열심히 충성하겠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열심히 해 봤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간다면 내 책임이 없어요. 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바빠지시는 겁니다.
내가 분주하면 다 내 책임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의탁하며 살 수 있는 가벼운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봤자 네 맘대로 안 돼 인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해서 해결됐을 거면 벌써 해결됐어요 벌써.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계획 짜서 해결될 일이면 벌써 됐다고요. 우리 영역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인생의 상당 부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수고가 때로는 헛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질문하고 있어요. 인생을 잠시 멈춰 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질문을 던져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내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영역까지 침범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